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3월 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간을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간을 새로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말씀 중에서 제가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저녁까지 기도하리라, 저녁까지 기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시는 이 말씀을 경험하신 분,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는 분은 불행한 분이 아니고 정말 복된 자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복된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에서 원수들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며 또 악하게 핍박을 당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핍박하고 압제하는 자들이 원래부터 원수가 아닌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갑자기 나타난 원수예요.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까? 바로 다윗의 곁에서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돌변해서 원수로 등장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가 막힌 배신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는 의인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55편인 거예요. 자, 12절부터 14절을 볼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다녔도다. 다윗은 그 원수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배신자들은 놀랍게도 그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함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의논했던 사람들이고요.
함께 그렇게 현재의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처소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했던 동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함이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악이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다윗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힘들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은 다윗을 배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내가 성내의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다윗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은 그가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도성에서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주야로,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악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다윗성에는 강포와 분쟁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약한 백성들은 재난에 허덕이고 또 그들의 죄악에 동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 동조하는 사람들 역시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사람 다윗에게는 정말로 자기가 배신당하는 것 못지않게 백성들의 악과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곧 자기의 고통이고 백성들의 죄악은 곧 자기의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자신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었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그 백성들의 고통이 자기의 친한 친구들 때문이라니, 자기가 가까이 했었던 사람들 때문이라니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부터 8절을 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픔과 사망의 위협과 그로 인한 공포가 다윗을 엄습했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공포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에 머물고 싶었어요. 피난처가 있다면 그리로 가서 다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갔습니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웠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포 때문에 도망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게 탄식하오니.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서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15절 16절을 볼까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사망이, 악독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사망과 악독은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상황을 영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들 대 한 인간, 연약한 인간의 갈등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사망과 악독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과 악을 물리칠 수 있고 사망과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알았다,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과 정오에 이르기까지 기도했다. 이 말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루 종일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공포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해야만 공포를 이기고 의와 생명이 승리하는 날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죠. 16절부터 19절까지 그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사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마지막 19절에는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도망가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승리를 기대하며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치 않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배신과 악행 때문에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한탄하며 또 두려워하며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었죠. 그 마음에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을 그 기도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코 미끄러지지 않겠구나. 내 미래는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런 미래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을 거예요. 악인이 우리의 넘어질 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악인의 패망,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승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확인한 거죠. 2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보화보다 보배로운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또 아침까지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이 모든 환난을 너끈 이기고 원수의 공격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할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싸움은 오직 기도로만 이기는 싸움임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의 고통을 포함한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오직 우리는 그 싸움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기고 영원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